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26장 21절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455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예, 21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봉독하고요. 우리 마지막 25절은 우리 함께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부수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같이 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가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믿음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특이한 이력은 그의 20대가 매우 힘들었다는 거죠. 자신이 의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거의 10년 가까이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그는 국가적으로 큰 대적이 되었고 그를 쫓는 사람들과 함께 그를 대적하는 자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왕의 절대적인 권력 아래에서 다윗을 잡으려고 준비하고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어떤 의미에서는 숨조차 쉴 수 없는 20대를 그가 보내게 된 거죠.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이제 더 고통스러운 것은 이게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그가 광야 생활 자체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그가 살아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관점 하나를 갖고 있죠. 다윗이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다윗이 너무나 많고 중요한 것을 다윗이 배우게 되었다는 거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10년 가까이의 도망자 생활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의 그릇이 달라져 있다는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다윗의 믿음의 그릇이 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한 예를 우리가 좀 볼 수 있겠는데요. 그 단서가 사무엘상 22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자, 다윗이 광야에서 적어도 환난 당한 자를 품을 만한 그릇이 됐고 또 그가 빚진 자를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됐고 또 마음이 원통한 자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었다는 거죠. 그들이 한 400명 정도가 모였어요. 후에는 다윗이 이제 나라를 세우게 될 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게 될 때 이들 모두가 다윗과 함께 귀한 동력자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지금 다윗을 따르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죠. 왜 그렇습니까? 도망자 생활하는 다윗에게 붙어봤자 이득이 별로 없는 거죠. 함께 있을 때 위험하고 위기가 찾아오고 죽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따르는 이들에게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다윗의 그늘이 바로 지금의 위기의 상황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는 것을 이들이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마음 안에 이들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요즘 식으로 말하면 기댈 곳이 있는 거죠. 이들에게. 기댈 수 있는 사람. 바로 다윗의 마음이 그런 것을 이들이 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광야 생활과 도망자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다윗의 마음의 그릇을 키우는 거죠.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장소가 바로 광야이고 또 키우는 사울 왕이 바로 다윗의 믿음을 키우는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25장을 읽어보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나 오늘 26장 이 본문 이전에 25장을 보면 나발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얼마나 무례한 사람인지 몰라요. 자신이 가진 것, 그것으로 자랑하고 거친 성격에 은혜를 모르는 나발이죠. 근데 그 나발 때문에 다윗이 곤란해진 게 아니고 그 나발로 인하여서 다윗은 또 다른 훈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 훈련을 다윗이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모든 상황들이 결국은 다윗의 마음과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과정이, 사건이, 또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좀 또 다른 눈을 갖고 있어야 돼요. 다윗의 힘든 여정, 다윗의 고통스러운 광야 생활, 도망자 생활에서의 어떤 의미에서 보면 숨조차 쉴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그는 점점 큰 사람이 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도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광야는 하나님의 목적이 반드시 하나예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 거죠. 결국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또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세움에 있어서 하나님이 동원하시는 사람이고 환경이라는 생각을 여러분 우리가 꼭 마음에 잘 새겨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그릇을 넓히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귀한 성품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이 깨끗한 자를 세우시고 또 믿음의 그릇에 담을 수 있을 만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미리 성품도 마음도 믿음도 그 안에 잘 키우고 넓혀서 그 사람이 결국 마음과 믿음의 그릇이 커졌을 때 그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이런 준비하는 과정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런 고난과 광야의 생활들을 잘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불행은 언제든지 있죠. 어려움이 있고 예상치 못한 병이 찾아오고 또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나서 고생하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 마음에 확실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관계나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그 어떤 영화의 유명한 대사가 있더라고요. 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 보지는 않았는데 뭐 그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하는 아마 그런 말이 유명한 대사가 됐나 봐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말을 좀 되짚어 보면 무엇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없을까요?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명했습니다. 시편 33편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자, 하나님이 인생을 살피신다는 거죠. 여기 살피신다라는 말이 나바트라는 단어인데요. 요 살피신다는 게 골똘히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골똘하게 살피신다. 감찰하신다. 감찰이 뭡니까? 세세하게 분해해서 본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시는데 계획이 없으실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매우 적극적이세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삶을 개입하시는데 어떻게 개입하시느냐?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은 모든 관계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사실은 26장 21절부터 25절까지 봤지만 1절부터 좀 전체적인 내용의 맥락을 좀 보면요. 누가 다윗이 십광야에 있다는 것을 알렸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그의 군사 3,000명, 여기 3,000명은 그냥 동원한 3,000명이 아니라 아주 다윗의 충성스러운 요즘식으로 하면 특공대 같은 사람들이죠. 이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이 있는 추정지, 목적지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정도로 움직일 것이라는 예상 경로를 파악하고 바로 하길라 산 길가에 진을 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보통 지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딱 보고 이 정도의 경로에서 이렇게 갈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미리 그 경로에 진을 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다윗이 정보를 듣고 정말 사울 왕이 맞는지 사울 왕이 있는 진지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를 데리고 내려가게 되죠. 여러분, 그냥 몰래 가서 그냥 동태만 파보려고 내려갔는데 내려가 보니까 다 잠들어 있는 거죠. 왜 잠들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잠들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무 방해 없이 사울이 자고 있는 침소까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까지만 보면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다윗을 죽이려고 왔던 그들이 다 잠들어 있다.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을 만나보게 되는데 한 사람은 다윗이고 한 사람은 아비새예요. 근데 참 아비새와 다윗이 전혀 다른 관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8절입니다. 8절을 보면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겼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자, 아비새는 잠들어 있는 사울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8절의 단어가 하나 있어요. 8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보면 아비새는 사울 왕을 어떻게 호칭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호칭하는 걸 잘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이렇게 호칭해요. 사울 왕이라고 호칭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비새는 사울 왕을 원수로 보고 이게 하나님 주신 기회로 여기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어떤 힘든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빨리 나오기를 바라요. 그래서 너무나 어려운 일을 딱 당하게 되면 마음에 꼭 오직 한 생각밖에 없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런데 그 문제의 해답처럼 어떤 상황이 딱 생겼단 말이죠. 어떤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모두는 이렇게 얘기해요. 옳거니 이거 하나님 주신 기회다.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고 해석하고 그렇게 우리는 움직여 간다는 거죠. 누가 보아도 그런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이 아비새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 맞아 원수야. 오케이. 예스. 이제 너 마음대로 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보통 같으면. 그러나 다윗은 이 상황을 다르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12절을 한번 봐주세요. 12절.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여러분 그 사울이 잠들 때 어떻게 잠들었냐면 사울의 머리 위에 창과 물병을 놔뒀어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은 좀 디테일하게 이 부분을 설명하지 않는데 원문에서는 창을 꽂아 놓았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보통 전쟁터에 나가는 장군이 이렇게 깊이 잠드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창을 머리 위에 꽂아 놓았다는 이야기는 뭘 얘기하죠? 바로 눈을 뜨고 창을 잡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것이고 물병을 옆에 놓았다는 것은 언제든지 출동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잠든 상황만 보면 이게 뭐예요? 딱 준비된 자세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다 잠들어 있단 말이죠. 진지 바깥에도 다 잠들어 있고 그러니까 다윗이 아주 우리식으로 하면 눈치가 빠른 거죠. 어떤 눈치가 빠르냐? 야, 이 상황을 보면 준비된 사울 왕이 이렇게 잠들 수 있느냐?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다윗은 빨리 눈치채는 거예요. 아비새는요, 다 잠들어 있는 것만 본 거죠. 그 뒤에 일을 하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아비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회는 옳거니 이제 우리가 작전을 쓸 필요도 없고 이제 끝을 낼 수 있겠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믿음을 다윗은 갖고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아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에게 원수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합니다. 성경 찾아보세요. 원수라고 얘기하잖아요. 항상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모든 관계망에 해석하는 다윗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다윗은 사울 왕이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딱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억울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한번 따라서 할 거예요. 하나님은 갚으신다.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주어진 환경만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가끔 환경이 맞을 때가 있어요. 내 생각과 맞을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안에 성급하게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판단할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내가 원하는 상황, 내가 원하는 환경이 되었을 때 우리의 눈을 더 흐리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요 잘 될 때 이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 복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도들은 잘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게 되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오히려 이러면 잘 될 때 우리가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여러분 아비새는 생각한 거잖아요. 지금까지의 모든 도망자 생활을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환경을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 이제 원수를 죽이면 끝이 난다는, 그를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다윗이 자기에게 일어나는 이 고달픈 삶을 오늘 저녁 단 순간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죠. 혹 다윗이 그런 유혹도 받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은 그러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을 바꾸는 것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의 마음의 그릇이 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다윗이 17절을 보면 내 주 왕이여 이렇게 말해요. 그는 왕권을 인정하고 또 다윗은 그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9절부터 11절을 보면 여러분 9절부터 11절도 계속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10절에 여호와께서, 11절에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사울 왕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 왕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또 나의 일터에 있어서 너무너무 싫은 사람들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뭐 어쩌면 당연한 감정일 수 있어요. 그냥 피하고 싶고 그 사람이 없었으면 좀 내 인생이 더 잘 될 거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죠. 우연히 지나가다가 뭐 라디오가 하나 들리는데 보니까 그 라디오에서 그런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당신은 내 인생에 태클을 걸었다, 뭐 그런 건데, 그걸 들으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사람과의 관계, 나에게 태클을 걸고 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분, 그러나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그런 사람을 나에게 붙였을까요? 하나님 왜 실수하지 않는 그분께서 꼼꼼히 나를 감찰하시는 그분께서 왜 이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을 바라볼 때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 안에서 사람을 봐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밖에서 지금 아비새는 사람을 보고 있잖아요. 사울을 원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사울 왕을 보니까 그는 기름 부은 자고 그는 지금도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봐야 이게 적절한 때인지 기회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과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안에서 사람을 보는 그런 믿음이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의 준비가 돼야 사람을 볼 때 미워지지 않습니다. 왜요? 저 사람은 잠시 나에게 왔다가 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마음의 그릇과 믿음의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그냥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 그 사람에게 집중해서 그 사람 때문에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원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난 너무 힘들어요,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이 내 믿음의 그릇을 키우시는구나. 내 마음의 그릇을 키우시는구나. 때로는 그게 우리 가족일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벌써 어떤 분은 왼수 같은 남편, 왼수 같은 아내, 뭐 왼수 같은 자식, 막 그런 얘기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왼수를 주신 게 아닙니다. 그 가족에게 그렇게 하신 이유는 결국 가족이 그렇게 가족. 사울 같은 사람들을 만나죠. 여러분, 그러나 그런 사람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는
분명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했을 때 다윗에게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내 손으로 해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이 상황에서 내가 해결하면 되겠다 하지만, 내가 해결하면 될 것 같지만 언제나 부작용이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완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부작용이 없어요. 내 뜻대로 하면,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공의와 신실하심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사람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는 믿음이 클 것이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해 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출근하기 싫어서 그렇지만 그 상사 때문에 힘이 들지만 그 상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키우신다는 거 항상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생각의 그릇을 키우신다는 거예요. 일본의 유명한 사업가인 그 시바우리 에미코라는 사업가가 있습니다. 그가 실제로 사업하는 분들이 중에 이제 성공한 사업가들을 좀 연구해 봤대요. 그런데 연구해 보니까 공통점이 하나 나오는데 그 사업가들이 대부분 생각의 그릇이 컸다는 거예요. 생각의 그릇이. 그래서 이 사업가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아낌받고 사랑받는 그릇이 되라. 생각의 그릇을 키우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그릇이 되라. 일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릇이 되라. 이게 뭐냐? 다 생각의 그릇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생각의 그릇. 그러니까 생각이 작으면 다른 사람에게 아낌받고 사랑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생각이 작으면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생각이 작으면 일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릇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것이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믿음의 그릇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게 있지만 여러분, 믿음의 그릇이 작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하나님 부으시지 않아요. 안타까워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릇을 키우시기 위해 어떤 분들에게는 계속 연단의 과정이 있는 거죠. 환경의 연단이 있고 고난이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때 조금씩 커져가면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키우신 거죠. 그렇게 해서 생각과 마음을 넓히셨다는 거죠. 사랑 여러분, 이것이 정말 귀하게 여러분 다윗이 믿음의 그릇이 커진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 10절을 한번 볼까요?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는 날에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여러분, 이건 뭐 다윗이 뭐라고 해요? 사울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사울의 인생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인생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말할 것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 왕은 직접 심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람에 대해서 너무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때로는 우리가 참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향을 주고받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또 여러분 오늘날의 이 정치 세계를 보세요. 좀 마음이 속상한 일이 있겠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권력을 주셨으면 주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안에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그릇을 키워 나가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가수 아이유라는 그 여자 가수가 있는데요. 한 인터뷰 기사가 이렇게 났더라고요. 기분과 감정이 좋지 않을 때 그걸 어떻게 풉니까? 이렇게 이제 한 기자가 질문했어요. 근데 아이유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울한 기분, 감정이 들 때마다 저는 그 감정에 속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과 기분을 분리하는 작업을 저는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참 나름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속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아마 그것은 본인의 마음의 그릇을 그렇게 준비하는 거죠. 수많은 댓글이라든지 악플이라든지 좋지 못하게 보는 사람들을 향해서 거기에 빠지지 않고 자신이 미워하지 않고 그렇게 분리해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에 일어나는 에피소드, 어려움들, 환경들을 여러분 좀 이렇게 넉넉하게 보면 어떨까요? 야,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 대한 목적은 하나구나. 나를 세우시고 키워가시고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 대하여 자신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사실은 자신의 안전과 미래보다 죄에 더 관심을 가진 거죠. 내가 이 일을 통하여 죄 짓지 않겠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2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2번이나 다윗을 통하여 마음의 그릇을 키우는 사건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 다윗의 마음을 키우는 기회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좀 생각을 좀 달리 하십시다.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많은 갈등들이 있을 때 이야, 내가 이 일을 통해 내 믿음의 그릇이 커져가겠구나. 내가 어떤 사람은 막 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 야,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나의 마음의 그릇이 커지겠구나. 동시에 저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나는 죄 짓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다윗이 이 일을 겪기 전에 나발의 일이, 제가 서론에 잠깐 얘기했는데 아마 다윗은 나발의 일이 매우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그들의 양떼를 지켜줬는데 아니 떡 하나, 물 하나 주지 않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당시 근동사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반드시 갚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 갚으셨어요? 그 나발의 인생은 하나님이 갚으신다. 다윗이 그걸 철저하게 배운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2번 실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을 바꾸는 것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믿음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곳곳에 개입하셔서 때로는 어려운 환경을 줘서 생각의 그릇을 키우시고 때로는 힘든 사람 붙여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예상하지 못한 일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광야를 좀 그래도 그 광야를 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공의와 신실하심으로 갚아주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17절부터 19절을 우리 믿음으로 한번 읽고 아래 잠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 믿음 가지고 우리에게 광야의 길이 나의 믿음과 신앙과 생각의 그릇을 키운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